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무탈하게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비와 복된 성일 아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 또 우리는 시시각각 또 하나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해드리며 또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피를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겨울도 어느덧 끝나가고 새로운 싹들이 벌써 이제 우미트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새 봄을 맞이하며 모든 죽었던 것 같았던 그런 움들이 새롭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런 움도 새롭게 돋게 하시고 정말 올 한 해 아름답게 이제 성장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히는 귀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러기를 소망하며 교회로 온라인으로 모인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되 특별히 힘들게 병상에서 힘들게 투병생활 중인 우리 유태훈 목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더 정말 성한 그런 모습으로 힘차게 투병생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도를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벌려 주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주께 나아가는 귀한 이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라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국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라 거룩 예 빛난 영광 모든 죄
483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 464장 힘차게 손뼉치면서 한 장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영원히 쉴 것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도도 고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른 길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이리에 네 하나님을 보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태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영광을 적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또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늘 마음은 연약하여 하나님께 주의 일을 잘하고자 다짐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또한 마음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하며 늘 불평하며 불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를 또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우리 유태원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위태한 수술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아버지 비록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고 도와주셨고 아버지 또한 저희 성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면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태원 목사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잘 견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영혼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한미 침례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복으로 주님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도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또한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단위에 세우실 목사님 위에 주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저희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한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생길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건세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굳은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이제 앞에를 다 보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몇 주 동안 제가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못 고친 그 이유 예수님이 고치게 됐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이 워싱턴 지역에요, 어떤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불러내서 오늘은 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길래 말씀을 참 어떻게 증거했길래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시대가 됐는가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귀신 들린 아이를 왜 고치지 못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씀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같이 읽어드린 대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뿌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에서 믿음을 말한 이유는 기도조차 진정성이 없는 형식으로 전락한 바로 그러한 환경을 지금 마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 속에서 보여지는 무능력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무능력한 원인이 놀랍게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질타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지도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많은 사역 현장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마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능력한 모습을 겪고 있기에 앞서서 이미 여러 차례 주님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었어요. 가장 먼저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들 뭐 그렇게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갖고 걱정해. 내일 불 속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의식주의 문제 너무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거친 폭풍을 만납니다. 예수님 지금 옆에 계세요. 그런데 막 폭풍이 오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폭풍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없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한 다음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죠. 세 번째는 어디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시면은 저를 명해서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그 말씀 듣고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얼른 바다에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이나 걸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옆에서 다시 또 풍랑이 일으니까 믿음의 길, 말씀을 듣고 가는 그 길에서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물속에 빠져들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 의심을 해? 이 믿음이 적은 것아. 네 번째는 하나 더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빵 갖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은 먹을 것과 같이 중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조차 바람과 파도가 때로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런 상황 무서워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능력을 때때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할 때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담대하게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이룰 때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왜 우리는 못했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첫 번째로 의식주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어쩌면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늘 도전받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신경 쓸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제가 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저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는 하는 일에 전적으로 제 모든 것 다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를 외면할 거 아닙니까? 어쩌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으니 이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노예가
주어진 삶을 살아야지 자유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 아마 그건 분명히 사치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이 생각이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소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에게 되뇌이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이 말씀이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시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그리하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어서 먹고 사는 일에 매인다면, 마가복음 9장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 뭐라고 해요? 주여,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소년의 아버지의 이 말은 믿음이 적어서다라는 오늘 말씀과 연결시킬 때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난 그냥 이게 좋아지면 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단하기까지 지금 당장은 주님 어쩔 수 없이 제가 끌려갑니다. 주여, 저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도 못했고, 또 때로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면서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의식주에 매이르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즉 우리가 살든지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뭐래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요,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걸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할 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 당장 이거 먹고 사는 일, 이게 급해요. 주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는 그거 내가 책임질게.
다 위에서 먼저 살아라. 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그거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는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솔직하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 우리 믿음은요, 자연에서 오는 모든 재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에게 천지창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이 실제로 기독교인의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정되는 거예요. 아니,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니까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는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보다 풍랑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람과 바다를 더 무서워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뭐 주무셔서 모르고 있었죠. 호들갑을 떠는 그런 제자들로 인해서 눈을 부셔서 바람과 바다를 참잠케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걸 특별히 마태가 강조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 말을 쓴 거예요. 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습이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어? 이 놀라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 신자 집에 가면 다 예수님 말씀 한 구절, 뭐 사진이라도 다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을. 염려와 걱정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보다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누가 너 믿음 없어 하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여러분은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받을 정도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모시고 살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믿음을 쌓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험받으면서 때때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시험을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기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풍랑이 몰아칩니다. 주님과 함께 탄 배가 뒤집혀질 것 같고 내가 죽을 것만 같을 정도로 그렇게 풍랑이 몰아칩니다. 이럴 때 주님 깨우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하고 찾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그 옛날 성경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분 섬기고 그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왜 의심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믿음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짧은 순간이지만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에 누가 또 있겠습니까? 무리를 걷고 싶어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청해가지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걸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대단한 믿음을 말하려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이를 의심해서 물에 빠지는 베드로같이 될 수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따금 우리가 독수리가 닭들과 살다 보니까 하늘을 날아올 생각 못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죠. 우리는 주의 능력 안에서 주의 능력을 따라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근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정말? 아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이,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아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못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 의심하면서 새파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간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미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온 세계에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희귀한 게 된 거예요. 희귀한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하지도 않고 증거하는 이들도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실 이런 모습이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죠.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절부터 이미 그런 모습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진정성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놀라운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노면은 아니죠. 이 사실이 의심되거든. 이 사실이 의심되거든.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험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야 무조건 믿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무조건. 우리가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은 그냥 믿어 이런 일을 많이 겪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해요. 기도원 같은.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시험하기도 해요. 도마처럼 아유 나는 못 믿어.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를 붙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마찬가지.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현재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다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불가능한 일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 주시는 주님 의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또 구원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진정성을 요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냥 믿어 이렇게 제정신 못 차리고 믿는 것처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매인채 신앙생활에 왔다면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할 수 있다고 그런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건 불신앙인 거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그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풍랑으로 잠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능력을 의심했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주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더 확신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때때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파가 우리를 덮쳐오며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에 정말 흥분된 그렇게 찬송이 나올 때에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이 의지해서 끝까지 이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귀한 믿음 드러내 보이는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심은 해 아무것도 내 두 앞에 이 적은 것다 더내네 주님께서여 내 정성을 알려주소서. 주를 위해 어휘하신 이소 이 값으로 사셔서네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이 손길들의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저희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는 자녀들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사역에, 선교 사역에, 방송 사역, 또 해외 선교 사역에 열심을 다하는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태훈 목사님,
수술 이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숨긴다고 해야 되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주차 성경 읽기 자료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끝난 뒤에 영상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의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건강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대원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예배 저희들이 함께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족한 종의 마음속에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종과 또 우리 교우들 되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유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받고 아파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종의 마음에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힘써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그 자녀의 가정과 또 사모의 믿음이 더더욱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에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능력 의지하고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고 회복되어지고 기뻐 뛰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 드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주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한 가정 한 가정을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4장 부르신 다음에 또 마치겠습니다.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이놈의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 늘 내거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질 걸어가세 이놈 위에 서서 나가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거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도 위에 서서 눈마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무능력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세대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그 귀한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이 우리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